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제국의 아빠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같고요. 제국이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참 스스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 이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국이에게 아까 메달을 보셨잖아요. 적어도 이제 마라톤을 39번인가요? 완주할 정도로 메달이 온 방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메달이 제국이가 잘해서 딴 메달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서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그 혼자도 달려가기 힘든 그 마라톤 코스를 완주를 해서 아들을 위해서 완주했기 때문에 그 메달은 누구의 메달이에요? 아들의 메달이었어요. 아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장면도 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메달은 없습니다. 메달은 누가 우리에게 걸어주셔야 되느냐면 주님께서 걸어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고 달릴 수 없는 영적인 다 지체와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스스로 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어쨌든 우리 제국이가 아버지 등에 업혀 있기만 하니까 그 보문산도 대둔산도 한라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등에 붙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무에 붙은 가지는요, 반드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해봅시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석가모니의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통일교 신천지 이만희 씨의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장길자 씨의 가지가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쩌면 머리를 삭발을 하고 누룩그리한 이상한 옷을 입고 이렇게 앞에 뭘 걸고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사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종교심이 저한테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부처님의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가 되다 보니까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가지가 아니었더라면, 부처님의 가지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가지가 되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지금 구경거리가 많은 세상 아닙니까? 여수에 가서 한박 타고 이렇게 한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여수 돌산 갓김치 먹어가면서 지금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명의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가지이다. 또 포도나무가 포도가 상징하는 바가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도주라 그랬죠. 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받은 자요, 예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요,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낼 사람이다.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기쁨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회사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들 때문에 그 기쁨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러면 여기 붙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려나가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고 달려 있고 튼튼하게 매달려 있는 가지. 이것이 붙은 가지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붙어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붙어 있다고 하는 말과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4절에서 안에 거한다 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4절에서는 안에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상으로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나오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n이라고 하는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menno라고 하는 두 가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뭐뭐의 약속에 붙들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자, 이게 안에 있는 자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을 사드리고 싶어서 이제 내일 월요일인데 이렇게 시간이 되어지면 저녁 5시에 유림 넘어가다 보면 파스쿠치라고 하는 것이 커피숍이 있는데, 저녁 5시에 파스쿠치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몇 시에? 5시에. 어디에서? 제가 파스쿠치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5시에 파스쿠치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이 5시니까 적어도 5시, 그러니까 4시 59분까지는 오셔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파스쿠치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5시 한 5분쯤 돼서 오셔요. 오기는 파스쿠치로 오셨어요. 그 약속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5분 늦었는데요? 그래도 안 지킨 거예요. 몇 시까지라 그랬어요? 5시까지라고. 제가 몇 분까지 기다릴까요? 5시 4분까지 기다리다 갔거든요. 커피 못 마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5시에 파스쿠치 만나자 그랬는데 4시 반까지 덕천 노타리는 스타벅스로 왔어. 어디로 왔어요? 스타벅스로 와. 그것도 커피숍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은 내가 5시 반까지 파스쿠치 기다리다 안 와서 갔어요. 그분 약속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비록 4시 반에 왔지만 뭐가 틀렸어요? 장소가 틀렸어. 그러니까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뭐뭐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요, 그런 의미예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약속 안에 있을 때에,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맨 먼저 무슨 일을 만나는 거니? 홍해를 건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모세가 약속하신 시간에 안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자,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상이라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에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뭘 섬긴 것을 말씀하셔요? 우상을 섬긴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겨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에 있다, 붙어 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and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약속 안에. 그럼 어떤 약속이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라는 거죠. 다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예수님 뭐라고 우리 약속하셨는 거 아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누구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어렵죠. 굉장히 헷갈리게 제가 문제를 내서 다 쉽게 문제 낼게요. 나무가 가지를 냈습니까? 가지가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조금 이제 감이 잡히네요. 나무가 가지를 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먼저입니까? 가지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나무가 주인입니까? 가지가 주인입니까? 나무가 주인이죠? 이거 차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원줄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있는 것이, 나무가 이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스스로 붙어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그 제국 형제를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를 붙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지고 가요. 아버지가 제국이를 지고 가잖아. 지게에다가. 자기는 아버지를 붙들고 있을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서 그 지게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버지가 등에다가 그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방 종교예요. 무슨 얘기냐면, 불교나 이방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도를 닦아서 도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부처님이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렇죠? 절대 우리는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세상에서 무아지경, 천상천하, 유아독존 모든 것이 다 없을 무자가 될 때 드디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그 피의 은혜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가지이다. 이걸 믿는 것이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신명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랬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서 뭐 하게 하면 돼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사막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광야에 샘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데 나 혼자 걸어가요? 누가 함께 걸어가요? 예수님 함께 걸어가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서 고독하게 힘들게 어렵게 누워있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나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굴러 떨어지고 상처나고 피투성이가 될 때 나 혼자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은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의로우신 나무잖아요. 그 포도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선한 나무잖아요. 그 포도나무 어떤 나무죠? 강한 손을 가지신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지금은 내가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내가 형편한 모습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그런 사람은 절대 그 나무이신 포도나무에서 잘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으로 그것을 가지를 쳐내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도 우리를 그 가지에서 잘려나가도록 못 만듭니다. 왜?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잘려져 나간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은 가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인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요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여러분 나무에서요 그 줄기 나가는 그 뭐죠 힘 다 나무에서 다 주는 거 세포도 주고 조직도 주고 그죠? 그러니까 나무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입만 해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도 주면 꿀꺽 먹고 영양분도 주면 꿀꺽 마시고 힘도 주면 불끈 쥐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죠. 나무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에 있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는요 모든 것을 뭘 바라봐야 돼요? 나무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나무가 가진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나무가 이제 가지가 시들시들해져서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쫙 끌어올려 가지고 가지에 주려고 그러는데 가지가 No!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되어져요?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죽는 겁니다. 나무 가지는요 나무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해바라기듯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바라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이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이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나의 전부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권세가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내게 주시는 은혜도 받고 명예도 받고 이제 예수님 주시는 평안도 받고 기쁨도 받고 예수님 주시는 성공도 받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받기가 싫어서 지금 여러분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는 안 받을래 하는 가지가 똑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네 사람 앉아 있네. 주면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 주신다는데 왜 안 받겠다고 자꾸 쪼글딱거리느냐고.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데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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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요, 잎이 풍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나무가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거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등에 업힌 제국이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힘이 풀렸다고 해서 지가 아무리 힘줘봤자 아버지가 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져요. 아버지 호흡이 헐떡헐떡 그런다고 해서 지가 지게 위에서 한다고 아버지가 숨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어차피 내 등수는 나를 얻고 달리는 아버지에게 달려있어. 그럼 나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야. 그냥 아버지 그냥 가세요 그냥 맡기는 거야. 아버지가 1등하면 1등 내 거, 아버지가 2등하면 2등 내 거, 아버지가 금메달 따면 금메달 내 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고, 주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여러분들 그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요? 조종사 기관장한테 맡기잖아요. 응?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응? 그 비행기가 막 출렁출렁할 때 있잖아, 그죠? 여러분, 비행기 안전띠를 암만 강하게 매도요, 조종사가 조종 잘못하면요 다 죽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 비행기의 기장이 누구냐, 조종사가 누구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 써봤자요 화장실만 가야 돼요. 응?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막 하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기진하고 탈진하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내 망하는 거 보고 주님 좋아하시려고 망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면서요 나 잘 되는 거 보고 싶으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망하게 하는 거 보고 싶으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심을 믿는, 주님 약속하셨잖아.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전부인 것으로 믿고 주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지입니다. 주는 대로 받으라 그랬죠? 물 주면 물 마시면 되지. 왜 물만 주냐고 가지 한 나무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물 주면 물 꼴까. 나무가 포도당 주고 싶은데 물 주겠습니까? 포도당이 없으니까 물이라도 먹고 살라고 물을 주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에게 줄 때. 요한복음 15장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는 뭐예요? 따라오지 않는 것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를 따라왔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가지는 나무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태풍이 불었어요. 나무가요 버티려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보여요? 그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오른쪽으로 샥 가요. 그럼 가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 따라서? 이렇게 헷갈리는 감내가 참. 제가 어려운 문제 안 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부들부들 떨다가 바람이 세서 나무가 오른쪽으로 싹 기울어. 이거 오른쪽 맞죠? 여러분들 보실 때? 예. 그럼 나무 가지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다시 바람이 또 심술궂은 바람이 또 확 불어가지고 왼쪽으로 나무가 기울어져요. 가지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지. 근데 고집센 가지는 어떡한 줄 아세요? 나무가 부들부들 떨다가 오른쪽으로 막 가니까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가지가 왼쪽으로 샤. 나무가 왼쪽으로 가니까 가지는 오른쪽으로 샤. 어떻게 될까요? 찢겨져 나가요. 나무가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가지는. 그래서 나무가 버티다가 뿌리채 뽑혔어. 가지가 나무 따라가다가 같이 뽑혔어. 주인이 가서 보니까 나무가 뽑혔네. 어떡할까요? 땅을 더 깊게 파고 나무를 묻어줘요. 그러면 나무도 살고 가지도 살아요. 근데 반대로 고집 피우다가 제 생각대로 제 맘대로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살다가 나무 가지가 꺾여버렸어. 뿌리도 뽑혔어. 주인이 와서 나무도 심고 가지도 심어줄까요? 가지는 치워버려요. 죽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게 나무에 붙어있다는 가지의 원리예요. 가지는 나무가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나무가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멈춰서라면 멈춰서야 돼요. 그러면 가지는요 나무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때로는 험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마르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면 가지도 흔들리면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서 있으면 가지도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 그 지식 때문에 그 철학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참 제가 요즘 들어와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참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한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다 같이 험한 산도 시작.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2절의 후렴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3절 후렴에 보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인데 당신 대신에 주님으로 놓고요.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주님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예수님을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